저는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수술을 받는데 수막종이라고 그래요. 뇌수막종인데 그 크기가 5.1cm입니다. 상당히 커서 급하게 수술하러 수술 받으러 갑니다. 근데 그 딸이 몇 살이에요? 물어봤더니 45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는 있나요? 결혼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얘기는 제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네에 사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아주 신실한 집안으로 이름이 나 있어서 또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래서 별 생각 이제 그 서로 좋아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그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막 개차반이고 너무 속을 썩이고 그래서 자기 또 믿음도 있고 하니까 10년 동안을 꼭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서 없으니까 결국은 판사가 직권으로 그냥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가 며칠 전에 머리가 아파서 어지럽고 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런 뇌수막종이 판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살고 아이를 이렇게 막 어렵게 키웠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아버님을 도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구나. 누구나 이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 원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은 다 이 아픔은 누구나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망이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볼 때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욥을 기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 욥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슬픔을 당했는데 안 그랬잖아.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안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면 알긴 알아요. 그래야지 하고 알지만 그래 욥은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 뭐 이까짓 것 가지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 하고 위로를 받으면 좋은데 욥이 그런 건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그것에 아멘하기가 어렵고 그것에 위로받기가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고개는 끄덕일 수 있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당신이 한번 겪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욥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욥을 들이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이밀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좀 잔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욥을 보세요 할 때에 욥의 고난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욥을 보세요 하는 것은 정죄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또 아프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욥을 보라고 하는 것은 욥의 고난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욥의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뭐를 보라고요? 반응을 봐라. 자, 욥의 고난을 보지 말고 욥의 반응을 봐라. 시작. 자,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욥이 그 고난을 혼자 당한 게 아니에요. 욥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누가 똑같이 겪었냐면 아내가 똑같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자녀를 잃어버릴 때도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누가 옆에 있었냐면 아내가 옆에 있었다. 그럼 보세요. 재산을 잃어버린 건 그렇다 쳐요. 건강이야 뭐 그렇다 쳐요. 근데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먼저 떠나보냈다.
할 때에 남자도 슬프지만 어머니가 더 슬프잖아요. 보통 보면 어머니가 더 슬프게 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자녀를 한 날 10명의 자녀를 장례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아픔, 똑같은 슬픔 상황 가운데서 욥이 보인 반응과 아내가 보인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욥의 아내가 보인 반응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우리가 욥의 아내를 탓하거나 욥의 아내의 믿음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욥의 아내를 나쁜 아내다, 뭐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뭐 악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상대적인 것이고 다 이유가 있겠지. 저와 여러분이 욥의 아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욥의 아내가 욥과 욥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자,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7절에 보면 처음에 사탄이 욥의 재산, 자녀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7절 사탄이 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여러분 질그릇 조각,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피부가 아닌 거잖아요. 더운 나라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럴 때에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 강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장 2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하고 또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 자, 욥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말해.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쉽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어때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심지어 자녀들의 이름으로까지 심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이 욥에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욥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예배에 빠지고 11조 빠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런 일을 계속해서 자기가 주실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에 이상한 것 당한 것처럼 남들이 안 당하는 것을 나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욥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시작.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는 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 너무 뭐 이렇게 공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 누구 닮아가겠어. 네. 근데 믿음은 좋아서 다행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인데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무슨 뜻이냐면 욥이 인정한 것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거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이런 어려움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욥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탄이에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 시험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험의 주체가 사탄인 것 같지만 하나님 허락하실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 무슨 뜻이냐면 욥은 시험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여전히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사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는 뭘까?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 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사랑의 차이예요. 사탄에게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누구의 편이냐면 욥의 편이야.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네.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서 우리를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인정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믿음이 좋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어려움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결국은 결과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욥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사탄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켜서 믿음에 떠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야. 욥도 어떻게 해요? 너무 큰 고난을 겪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 끝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끝내려고 하고 욥도 끝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지금 너의 고난, 너의 아픔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어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시계를 보고 이제 끝날까 저제 끝날까 5초 남았다 10초 남았다 하지 말고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 때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길을 가야 하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때가 온다는 거야.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 안녕 빠빠이 또 만나 그러고 갔겠어요? 울고 불고 하고 갔겠어요?
울고 불고 하며 형들에게 사정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 했지만 그는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요셉의 마음에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왜 내게 꿈을 꾸게 하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셔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줘서 그것이 복직되었을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기에 갇혀 있어요. 나를 풀어달라고 바로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사정했지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셉이 매일매일 옥에 누가 올 때마다 나를 구하러 오나? 술 맡은 관원 내 얘기를 했을까? 하고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달력에 그어가면서 내가 나가면 가만 놔두지 않을까 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 요셉은 억울해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내셔서 민족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노예가 되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끝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보존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아무리 그것이 아프고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든 이것으로 나는 끝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어려움을 통해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욥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욥이 자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했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망은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원망은 죄가 되는데 자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뭘로?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뭐가 범죄라고 그랬어요? 원망이 범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할 때에 뭘로 대부분 하냐면 말로 한다는 거야. 입술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원망의 말,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에 뭐 해야 되냐? 입을 닫아야 돼. 입을 닫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욥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산도 갑절로 건강도 더 좋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갑절로 주셨다는 거야.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를 더 주셨어요. 그러면 20명을 줘야 갑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지만 죽은 자녀도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20명의 자녀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재산도 자녀도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자녀를 누구를 통해서 줬겠어요? 자, 1번 이웃집 여자, 2번 술집 여자, 3번 아내, 4번 거시기. 누구를 통해 줬겠어요? 아내를 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를 나쁜 여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도 욥의 곁을 지켜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버리거나 깨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믿음이야, 믿음. 자, 우리가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할 때 깨거나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나 남편을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겨주신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자녀도 다 잃어버렸지만 딱 남은 게 있어서 아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건강, 재산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자녀는 그냥 성령 잉태가 될 수 없잖아요. 누가 있어야 돼? 이 아내가 있어야 자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내를 남겨두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나에 대해서 이렇게 험한 말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래도 아내를 버리면 안 돼. 남편을 버리면 안 돼.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욥의 결말을 들었잖아요. 욥이 어떻게 됐다고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그 결말을 들었다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그렇다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욥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슬픈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원망과 질문은 달라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이런 것을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꾸 물어보시기 바라요.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신다.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실 것이 있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를 얘기하면 아이고 먼 데 있는 얘기, 수천 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 그럴 수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신데 저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꾸 바뀐다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그 이동원 목사님에게 당한 어려움을 알게 됐어요.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자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고 또 인정받는 신학생이었고 그랬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의 아내가 이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는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가출해버렸대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는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이 정신적인 질환이 치료가 안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였는데 운동도 좋아하고 쾌활한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은 지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2살이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미국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이어서 일어나는 거죠 하면서 막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러시더라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이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 감사를 아픈 감사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정말 자기 가슴에 아픔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아들이 이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을 때에 뭘 시작했느냐면 자기 아버지의 설교집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가지고
7권의 책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집을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의 그 설교집을 소개했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소개가 되고 또 인정받고 미국 교계로부터 또 상을 받았다는 거야.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더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42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목사님이 더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위로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고 또 그런 사역에 깊이 헌신하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아픔을 안 겪기를 바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제 그만하고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유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 아픔을 가지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또 해결책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 갑절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